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함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막 뜨거운 거죠. 찬송할 때도 뜨겁고 생각해도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의기소침한 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주님을 통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또 이 한 해 동안 나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입니다. 좋은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합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것으로서 제일 좋은 왕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아합 왕은 조금도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서 물론 그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그런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대통령 한번 되는 것 평생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한낱 뭐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인 것인데,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이 마음이 오늘 아합처럼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 선한 마음, 믿음의 선한 행위를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는지요? 아니면 아합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본 이야기, 포도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알려면 어디를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앞장 20장, 열왕기상 20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리아 왕 벤하닷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벤하닷이 죽을까 봐 도망치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궁율이 많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궁율을 구합시다.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벤하닷이 이제 아합 왕에게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알고 이제 뭐 승리 선언이 된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은 이제 이 벤하닷을 어떻게 부르냐라는 걸 보면 20장 32절에 보면 이는 내 형제다라고 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물론 그들은 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들을 다 쳐서 멸해야 됩니다. 그 통치권자인 시리아 왕 벤하닷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형제라 부르고 살려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대언자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치라 그랬는데 안 쳤어. 오늘 너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가 와서 너를 잡아먹을 거다. 사자의 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치라 그러니까 쳤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대언자가 변장을 해서 죄를 뿌리고 그런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한테 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전쟁에 내가 나가서 포로를 잡았는데 그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나갔다가 바빠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해라.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대언자가 설명을 하죠.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둬서 보냈으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재앙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근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마지막 이제 그 43절, 20장 43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아합 왕이 오늘 21장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힘이 넘치겠습니까? 왕은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대언자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 어떻겠습니까? 근심 걱정된다고 말 그대로 그렇게 되긴 하죠. 근데 이런 것이 잠시 잠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오히려 아합 왕은 이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까지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합 왕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21장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합 왕은 그 근심 걱정 염려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잘못에 대한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야 57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아합과 같이 받은 은혜를 저주로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언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아합 왕이 한 일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거나 슬픔 가운데 어떤 속죄제를 드리거나 금식을 하거나 대언자를 불러서 어떻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거나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이런 위기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왕궁 옆에 있는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포도원에 관심을 둡니다. 계속해서 아합 왕은 악한 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아합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배짱이 있어요. 이런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에 관심을 두고 그 포도원을 사서 자기 채소밭으로 삼고자 하는 이 아합을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런 생각 정말 온전한 생각일까? 어떻게 왕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냥 아합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되죠.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이 이렇지는 않았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언제나 고민도 슬픔도 잠시뿐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이 포도원 나한테 줘. 나한테 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이것도 싫으면 너가 원하면 돈을 원하면 내가 돈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채택을 하고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악인의 제안. 악인의 제안. 악인이, 사악한 자가 정말 꿀같이 다른 이런 말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한다면 그런 제안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쏠깃하죠. 쏠깃하죠. 그런 말 한마디가 지금의 입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도 아니고 항상 볼 때 사악한 자인데 이러한 자가 와가지고 내게 이런 말을 하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쏠깃하죠. 이 두 가지 제안 나봇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권력과 돈이라고 한다면 안 될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 아합왕은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왕에게 힘없는 백성인 나봇, 이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거절을 하죠? 우리 거절하는 방식도 잘해야 돼요. 거절하는 방식도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나봇은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3절 말씀에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안 됩니다. 싫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조상들로부터 주신 상속재산인데 주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아합 왕처럼. 그러나 반대로 나봇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봇처럼 원칙과 그 원칙대로 기준대로 법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늘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원리 원칙대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런 제안들을 들었을 때 어떤 기준에, 어떤 원칙으로 무슨 결정을 내리며 살았습니까? 나봇은 성경적인 그 원칙과 기준을 살았기 때문에 왕의 제안에 고민하지도 않고 앞뒤를 재어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절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쏠깃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합 왕처럼 잠을 못 이루고 막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나봇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제안을 성경을 인용해서 단호하게 물리친 것처럼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죠. 주께서 상속재산을 조상들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단칼에 제안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단이 평소에 이 나봇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 좀 마음도 넓게 쓰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살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 원칙과 기준을 나름대로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마다 다 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악한 사람으로 몰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봇은 힘이 없는 백성이고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할 백성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 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한낮 빛이 보이는,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이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봇을 통해서 나봇이 한 말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나봇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존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무시하거나 반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합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자들은 오늘 나봇을 통해서 볼 때 그런 말들은 씨알도 안 먹히죠.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악한 제안을 들었을 때 우리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쫄깃하지 말고 거절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악한 아합조차도 주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나봇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런 상황이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권력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이런 제한을 주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노력을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트러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뿌리는 불화의 씨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직 나봇을 본받아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단칼로, 성령의 칼로 우리는 대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봇은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또 아합 왕의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간 그렇게 대답을 했겠습니다마는 왕이잖아요. 나봇이 왕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봇은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선택의 문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때 시험이 있는 거죠. 시험을 받는 겁니다. 올 한 해 많은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뤄보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세어보고 겨울에 세어본 거 아닙니까? 기준에 미달되니까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루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많이 입었을 거예요. 이런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재 권력을 타도하고 그들이 내린 명령에 불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순종해야 되는가? 인간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문제는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강요를 받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 역시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선포하지 못하도록 힘이 매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주를 선포하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을 강요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들을 때 이런 그들의 강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선택의 문제에 늘 부딪히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정말 적합하고 알맞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늘 부딪히고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은 신자들의 신앙을 돕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과 거슬러서 살게 되어집니다. 역행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거슬러서 역행하면서 갈아가는 거죠. 나봇은 아합 왕의 명령보다 기록된 주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또 나봇은 아합 왕보다 주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예전에 설교 말씀 기억나죠? 존중이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비록 나봇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끝났겠죠. 목숨이 끊어졌으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존중히 여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타락한 아합 왕의 궁 옆에 이런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큰 복이죠. 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은혜를 받고 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합 왕은 너무나 그 거절로 인해서 실망을 하고 병이 날 지경에 있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경건치 않은 악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실망스럽고 이런 사람이 싫어, 귀찮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싫어해요. 마귀가 정말 싫어하죠. 언약 백성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벌주고 혼내야 할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기도록 명령을 하고 유도하고 있고, 이런 행위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합은 대언자의 말에 근심하여 기뻐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20장 4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봇의 말로 인해서 근심하며 기뻐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충격을 전에 받을 때가 더 충격이 컸어요? 지금은 이 충격이 더 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저주 선포가 더 들어오고 그냥 걱정해야 되는데, 그 포도를 못 갖는 거, 이게 더 충격이란 말이죠. 나봇의 입장에서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대언자가 선포한 자신의 운명에도 근심하긴 했지만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소유에 더 집착하죠. 오늘 오전에 아이들처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딱 이게 획득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가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집착해서 뺏어서 자기가 가지고 놀라고 하죠. 또 다른 애가 그러면 또 빼앗아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쟁이가 있죠. 그런 집착들. 부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나요? 병이 나요. 화병. 병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뺏어야 되니까. 성경은요, 주님께서 탐욕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경고로서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멸망한 후에 아이고 이거 잘못한 거구나.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탐욕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탐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뭘 섬기니까? 물질. 그래서 우상 숭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이런 만몬, 재물의 신이죠.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께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았습니까? 이런 제안을 들으면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을 내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십니까? 너무도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은 쫄깃하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거절을 하죠. 우린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채우시도록 기도하고 채우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셔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 탐욕,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게 탐욕인 거죠. 탐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언제나 고민거리예요.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유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줬으면 그거 갖고 누리면 되는 건데 누리지도 않고 남의 것을 뺏는 그런 욕심에만 있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 찾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자, 이세벨의 조언, 말들, 묻는 것, 막 관심을 가져주는 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자기가 나봇을 통해서 바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찾아올 때는 누가 이렇게 말들을 불어넣게 되겠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오늘 이세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보내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어요? 식사 빨리 하고 일어서서 힘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준다 그래요? 그래서 갖다 줄게요. 참 이런 말 한번 보세요. 마귀는 그런 말을 주는 것이죠. 누워있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그런 대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바로잡아둘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이세벨은 옆에서 자꾸 죄를 짓도록 악하게 살도록 어떻게 합니까?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 21장에 보면 25절에 나와요. 끝부분에 보세요.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좋은 일을 하도록 부추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한테 죄를 지으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빼앗으라고,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말 못됐네요. 정말 못됐어요. 좋은 쪽으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참 이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악한 자들을 원수를 멸하게 하려면 그런 자들을 일으켜서 다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받을 자들은 그래서 멸망받을 짓을 이렇게 하는 거에 생각조차 말하는 것조차 다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왕에게 친절하게 그의 고민을 물어보고 들어주는 이가 이세벨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재앙이죠. 비록 악하더라도 옆에 정말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신하도 없어요, 지금요. 그런 신하도 없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낙담과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누군가, 어떤 방문객을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주는지 봐야 돼요. 정말 나를 아낌없이 말씀으로 사랑해서 권면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친구가 많으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잖아요. 이제 아합이 이세벨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이게 항상 이것을 보면은요, 언제나 사람은 자기 중심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지금 사건이 있었으면 이세벨이 물어봤으면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것처럼 보지만 뒤에 끝부분이 틀린 말을 하잖아요. 지금 6절 끝부분에 보세요. 나봇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왕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절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참 나봇이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지금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인데 거절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들은 7절 말씀의 이세벨을 보십시오.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기를 어떻게 여깁니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그래서 빼앗아 주겠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주고받는 이런 대화를 다 보고 듣고 계시죠? 다 보고 듣고 계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 이것을 보면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믿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때가 믿음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때잖아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악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진노의 심판의 기회가 되는 것이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8절 말씀에 보니까 치밀하게 계략을 꾸며서 편지를 봉인해가지고 인을 쳐서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레엘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 고귀한 자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귀족들은 성문에 앉아서 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편지를 보고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또 그때 이제 중요한 말, 금식을 선포해 놨습니다. 그 편지,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식해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금식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세벨은 금식하게 했을까요? 그 금식 선포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악한 자가 있어서 심판해 줄지 모르니까 정신 차려야 돼. 예? 그래서 근심하고 있어야 돼. 근심하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봇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높여주고 딱 세워주지요. 그 앞에서 그 두 사람이 딱 높이는 척 하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모독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 그 법이 그래요. 율법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 아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가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 먹고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정말 못됐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당화시키는 일, 써먹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나요? 특히 우리가 중세시대를 보십시오. 특히 저 예루살렘에 무엇하러 갑니까? 많은 왕들과 교황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항상 싸웠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명목상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한 거다. 신의 뜻이다. 이슬람도 그러잖아요. 신의 뜻이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거 없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용해 먹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세벨은 어떤 유대인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정말 이용한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통제하고 통치 수단의 일종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종교인들 또 정치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도 원수가 되고 나 저 사람 몰라 그렇게 나오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세벨은 나봇의 이름을 백성들 가운데 더럽혀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는 거죠. 참 이때 장로들과 귀족들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봇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몰랐겠어요? 근데 이들은 나봇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획대로 나봇을 같이 동조해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나봇만 죽었을까요? 만약에 나봇만 죽었으면 그 땅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돌아가잖아요. 자,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십시오. 나봇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만 중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제 분명히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누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나봇의 아들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빼앗으려면 상속자가 없어야 되니까. 아들도 다 죽였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무르익었다. 다 됐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릴 때 심판의 때는 급속도로 가속화되어집니다. 악인이 의인의 피를 죽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라고 볼 때
의인들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세벨과 가톨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우상 숭배케 하는 그런 악한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지금 계시록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이런 여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온 자라 하며 내 종도를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앞에서 이세벨이 한 그런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로마 가톨릭을 예표하는 그런 여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갑자기 다른 종교 이야기합니까? 교단이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유대인 여자일까요? 이방 여자일까요? 이방 여자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저 시돈 아시죠? 두로와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입니까? 이방 종교입니까? 이방 종교.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세벨이란 그 의미는 시돈의 말로는요, 순결한 처녀라는 뜻이래요. 유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혹시 아그네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아그네스가 순결한 처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세벨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똥덩어리, 똥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럽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순결하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방이 이세벨의 꼭두각시였듯이 지금 가톨릭의 영향력이 있는 많은 유럽의 어떤 통치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꼭두각시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유럽은 가톨릭화 되어 있잖아요. 또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직을 세웠는데 가톨릭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세벨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모함해서 죽였듯이 가톨릭도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게 가톨릭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벨이 최후를 맞듯이 나중에 이 로마 가톨릭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음녀를 설명하고 있죠.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정말 항상 함께 맞붙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떨어져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삶과 인격에서 주님의 모습이 흔적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악인의 제한과 그 시험에서 빠지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일까요? 없죠. 그것이 악한 것이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이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흔적이 보이시는가? 십자가의 흔적 보이십니까? 주님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보셨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누구인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악인들의 이런 악독들이 자기들의 몸에 그대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보응하는 거죠.
악한 대로,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호하신 하나님, 또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를 끼쳤어요. 주님의 백성은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는. 내가 가만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많은 사람이 사기와 거짓말과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신에게 잔인하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켜 오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다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서 얻게 된 재물이나 명성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15절, 16절에 그러지 않아요. 그가 죽었어. 어떻게 하자 그래요? 취하러 가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어. 근데 아합은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포도원을 얻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포도원이 인생의 끝일까요? 그 뒤에 있을 자기의 생명, 심판을 생각지 않고 있네요. 자, 우리 욥기서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0장 5절. 승리는 잠깐이에요. 지금 권력을 잡았다고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빼앗았다고 그게 다겠습니까? 20장 5절 시작.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 뭘 하나 쟁취했다고 한다면 이건 잠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도 심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행위들에 대한 문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봇이 억울하게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땅까지 빼앗겼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서도 그냥 가만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악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지니까 뭐가 와서 핥아먹게 된다고요? 개가 와서.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개 같은 그런 죽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개가 나오면 항상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욕할 때 개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갚으신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화평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늘 근심과 불안이에요, 걱정이에요, 막 괴로운 거예요. 악인의 제안에 말씀의 그 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나봇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탐욕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생활 방식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러는 거거든요. 때로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비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빛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또 나봇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 반드시 뭐가 있다? 시험,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인이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그만큼 주님의 심판은 더 가까이 빨라지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2020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악인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제안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잘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